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즘에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수명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요즘 군대도 가기 쉽지가 않아요. 대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 얘기는 지옥도 지금 천국도 너무 대기가 많아가지고 고령 나이가 든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옥이 왜 이렇게 대기 중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이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가만이 이 찜질방에 너무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 지옥불을 너무 잘 견뎌가지고 지금 지옥에서는 더 뜨겁게 리모델링 중이라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왜 이렇게 대기 중이냐? 응? 천국문 앞에 대기자가 많은데 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이 천사들이 원본 얼굴하고 이 성형 얼굴하고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세상 사람들을 천천히 내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이거 전달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성형 수술이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손을 잘 이렇게 얼굴을 잘 이렇게 바꾸나 봐. 이 다른 나라에서 원정을 온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을 하고 이렇게 성형하시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이뻐지려고 성형수술하는 환자들은 수술한 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자, 집에 장판을 갈면 뭐 갈고 싶어요? 벽지 갈고 싶잖아요. 벽지 갈면 또 뭐 갈고 싶어요? 장롱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이 수술로 외모를 바꾸는 그런 계속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외모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고방식도 바뀌고 또 생활방식도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진정한 새 모습, 이 새 삶을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요 해병대 출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여러 분이에요. 근데 이 해병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제대 후에도요 모일 때요 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모여요. 그리고 해병대 기술을 따져가지고 위계 질서를 딱 잡아요. 그리고 자신이 해병대라는 이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그 고된 훈련과 복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끈끈한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신이 해병대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동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자의식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누구냐를 알고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남자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남자답게 행동을 합니다. 자, 나는 어머니다라는 자의식을 가진 여성은 어떻게 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실제로 이 말에 맞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장에는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특징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라.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 살아라. 또 하나는 뭐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7장부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뭐라고 말했으면 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으라고? 여러분,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입으라고 합니까?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거룩은요,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는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상태, 온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를 싫어하는 내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즉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와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외우기 쉬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고별 담화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요.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 신처럼 되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것을 포기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인간이 아니야. 드라마에 보면은 짐승 같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까지 살고. 아니, 또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짐승보다 못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요, 인간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인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며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닭이나 고양이는요,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이 거울 앞에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렇게 이빨에 고춧가루 꼈나 보면서 온면문서를 다 여미듯이, 이 닭이나 고양이가 자기 털 여미는 거 보셨어요? 소나 말은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서로 양보하면서 이건 네가 먹어 이렇게 합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인간만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차원에서 어떤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바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참 인간적이네, 참 인간다운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새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 새 옷에다가 새 옷을 입을 때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그 새 옷을 껴입어요? 아니죠. 그렇게 입으면요, 옷도 맞지 않고 촌스럽죠. 그리고 이 새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옷 매무새도 나지 않습니다. 추울 때는 그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입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옛 사람을 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죄를 향한 우리의 옛자,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말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옛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옛 인격을 말합니다.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자아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옳지 않은 일을 배우지 않아도 더 잘 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참된 일을 행하는 것보다 거짓된 것에 더 능숙한 자아입니다. 그것을 바로 옛자, 옛사람, 부끄러운 옛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뭐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막 자살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뭐냐? 나의 옛자를 매일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본성을 매일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 같은 의미예요, 다. 여러분, 죄를 지으며 거룩할 수 없어요. 죄 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자,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탄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죄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죄의 뒤에는 잘하시네. 사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쑥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조종하여서 사람을 조종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냥 놔두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사단은 죄를 통해 죄 지은 사람을 자신의 어떻게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점령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하고요. 자신을 방탕에 내팽개치게 하고 또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앞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는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마냥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죄가요 그냥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먼지 좀 묻으면 어때요? 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기계에 먼지가 좀 쌓인다고 괜찮겠습니까? 안 돼요. 고급 기계일수록요, 고급 기계, 약간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아요. 첨단 기계, 반도체, 그것을 옛날에 아주 작은 걸 나노 제품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데는요, 여러분, 들어갈 때 뭐 입고 들어가요? 방화복 같은 거. 엄청나죠? 막, 눈도 가리고, TV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 그 기계에 먼지가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납니다. 자, 예전에 봄철에 황사가 나면요. 중국에서 막 황사가 많이 몰려온다고 하면 특히 반도체 산업 하시는 그 업체나 또 첨단 산업체는요. 비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비상. 그런데 기계도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기계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예민하고 정밀한 그런 존재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 안에 죄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룩이란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방에 쓰레기가 그냥 쌓여 있어도 괜찮으세요? 아니라고 말하네. 어떤 사람은요, 돼지우리처럼 사는 사람은요, 그 쓰레기가 막 자기 장식품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의 방에 음식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 근데 그것이 썩고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여름에, 아우, 냄새.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우리의 영혼에 쌓여서 마치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한 죄는요, 사탄에게는 빌미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죠? 틈을 주지 말라는데, 아이, 그것쯤이야. 남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 사탄에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를 조롱하고요.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계속 불안하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작은 것에도 쉽게 염려하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 그럼 암세포가 뭔지, 암세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심세포래. 욕심이 많아.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영양분을 암세포가 마구 끌어들여가지고 계속 암세포는 더 증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듯이 이 죄는 그냥 놔두면요, 점점 자라나고요, 점점 퍼지고요, 죄가 죄를 불러오고요, 죄가 죄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낳는다고 그래요. 낳는다. 죄가 죄를 낳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말씀이 참 오묘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게 더 커지니까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영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몸에 영향을 주어서요, 여러분,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글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과 불행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옛사람 벗어버리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고통과 불행과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라고, 미리 피하라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슬퍼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언제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속히 하나님께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새롭게 내 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더러운 영혼의 쓰레기들이 정말 회개를 통해서 다 정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마귀가 있고 우리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그런 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판단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얻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평안함으로 수술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들어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다쳐서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검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무더위에도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 예배 못 나오는 분들 속히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